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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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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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다시 한번 나오는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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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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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나의 주 찬양하니 힘을 다해 주 찬양하니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는 주께 다시 한번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주 찬양하니 힘을 다해 주 찬양하니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다시 한번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 노래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 노래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찬양
영원히 변함없으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을 되돌아봅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셨지만 세상을 탐하고 세상에 기대어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2021년 첫 달을 시작하면서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를 열게 하시고 공동체에 가정가정에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해 걸림돌이 무엇인가 깨닫고 알게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비전을 구할 때 연약한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끌어당길 수 있음을 기억하며 행할 수 있는 열심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안할 때 감사와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고 고난이 있을 때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며 어떤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깨닫고 그 길 위에서 우리 모두가 감사하며 선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이 복되도다 고백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귀중히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끌어주시고 부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생명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내 교회를 사랑하듯이 다른 교회도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성도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주관하시는 주님, 가난한 자들에게는 물질을 허락하시고 아픈 자들에게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회복하게 하시며 그 땅을 밟을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상이 멈추어진 현실 앞에서 나라와 민족이 주님의 섭리를 깨닫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편에서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혼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과 몸된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손길마다 주님이 예배하신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영광 주님으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큰 은혜를 받는가?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주어져 있죠. 그런데 은혜를 받아야 큰 은혜를 받습니다. 우린 모두가 다
나의 공로 하나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가 은혜를 다 받았는데 은혜를 계속 구하고 받는 사람은 큰 은혜를 받게 되지만 그 은혜를 계속 구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점점 소멸되는 것입니다. 오늘 큰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때 우리가 은혜를 계속 받게 되느냐? 그 시작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어렵고 힘든 사람을 만나면, 어렵고 힘든 환경과 상황을 만나면 그 문제, 사람, 환경에 매달리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고 한 마음과 한 뜻 되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가 계속 커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 문제 해결해 보려고 하고 내가 그 사람 해결해 보려고 하고 그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 보려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문제 안고 있으면 어때요? 마음이 점점 황량해집니다. 거칠어집니다. 메말라집니다. 사막에서 나는 것은 선인장밖에 없습니다. 자꾸 찌르게 됩니다. 깨지게 됩니다. 힘을 더 잃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를 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문제를 만나면 함께 나누시고 함께 끌어안고 한 마음과 한 뜻 되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더 커지기를 축원합니다. 32절 말씀에 큰 은혜를 받은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죠? 이들이 만난 문제는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몇몇 성도들의 가난의 문제였어요. 어려운 문제였고 고통의 문제였어요. 그러자 이 은혜 받은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그 문제에 함께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은혜 받은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기도하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중심이 아니에요. 사람이 중심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중심 되십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도 큰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응답도 계속 받고 크게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들에게는 염려가 있습니다. 일이 계속 잘 되면, 응답을 계속 받으면, 큰 은혜를 받으면 교만해지고 그 마음의 중심이 변질된다는 거예요. 원을 그릴 때 조그맣게 그리면 이쁘게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그 원의 모양이 변형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때 그 원의 모양이 변형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면 조금만 커져도 비틀어집니다. 그러나 콤파스로 중심을 분명하게 하고 그리면 아무리 원이 커져도 변형될 위험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 합심하여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 가운데 주님이 중심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문제를 만날 때 어떤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어떤 큰 응답이든 작은 응답이든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합심하여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신앙이 변질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심이 분명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도 계속 주시고 걱정 없이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은혜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그 시작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이제는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하나가 됩니다. 한 마음과 한 뜻, 내 마음같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뜻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중심으로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누가 뭐라고 했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거기에 예민하고 민감해집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의 명령에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자원하는 심령을 주십니다. 한 마음과 한 뜻대로 함께 기도할 때 깨닫게 되는 주님의 명령은, 누가가 기억하는 주님의 명령은 두 가지였습니다. 전도의 명령과 사랑의 명령이었습니다. 첫 번째 전도의 명령은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큰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의 명령을 기억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남겨주신 그 명령을 기억한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근데 여러분, 큰 은혜 받은 교회는 어때요? 이 전도의 명령을 들었을 때에,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요? 힘이 빠지고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 받은 교회는 전도하라는 명령을 깨달을 때에, 주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들을 때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공감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은혜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건 은혜가 아니고 그냥 좋은 겁니다. 아, 내가 이해받았구나, 위로도 받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위로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좋은 것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으면 좋아합니다. 그리고 현실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 현실에 유익한 이야기, 그것을 들으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 은혜는 결코 권능이 되지 않습니다.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뿐입니다. 자기 개발서, 처세술에 관한 책들 읽으면 그때는 막 용기가 생기고 막 힘을 얻는 것 같죠. 그러나 실제로 또다시 문제에 만나면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을 듣게 되어지면 은혜 받은 성도들은 권능을 얻습니다. 큰 은혜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뭐예요? 가는 곳곳마다 증인이 되리라. 이사 한 번 가는 것이 얼마나 스트레스고 부담이 됩니까? 집 사고 팔고 어디 살지 정하고. 그런데 선교사도 아닌데 이사 가서 증인되어 살아라. 직장 옮기는 거, 이직하는 거, 직종을 바꾸는 거 얼마나 큰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공무원들, 세상 사람들은 철가방이라고 말을 하지만 요즘 공무원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에 큰일이 생길 때마다 공무원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특히 학교 선생님들, 교육 공무원들 정말 힘들죠.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고, 새로운 상사를 만나게 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나게 되고, 학교를 옮길 때마다, 자리를 옮길 때마다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옮길 때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아니, 선교사도 아닌데, 그런데 은혜를 받은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교회는, 성도는 그 전도의 명령을 듣고 큰 은혜를 받습니다. 특히나 지금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 가고 재판장에 서게 되고 모함당하고 조롱당하고 핍박 다 당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쫓겨났잖아요. 그 상황을 놓고 성도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풀려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아주 적대적인 상황인데, 지금 예수를 믿었다는 당장 살기도 힘든 판인데, 전도라니, 살기도 힘든 판인데, 지금이 힘든데 죽고 나서 부활? 그게 무슨 공감되고 무슨 소용이 있는 말입니까? 그런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중심이 된 교회 성도들은 33절 말씀처럼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서 은혜를 받았죠?
우리가 이 은혜가 더 커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함께 기도하고 다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받은 은혜가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상황 힘들다고 사람들 욕한다고 여론이 이렇다고 저렇다고 어제 뉴스 보니까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부정적 평가가 76%라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언제 기독교가 교회가 좋은 말 들었어요? 잘해도 욕먹고 못하면 더 욕먹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주님이 말하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전도해가지고 누가 환영하던가요? 여러분 원래 전도는 미움당하는 것이고 전도는 거절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의 영혼이 죽게 돌아오게 되어질 때 세상 모든 어떤 기쁨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환경, 사람, 상황, 여론 거기서 매이지 말고 전도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우리가 받은 은혜가 더 커질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구원의 감격, 기쁨 얼마나 커요, 그렇죠? 그 구원의 감격이 더 커지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이 믿고 돌아오는 것을 볼 때에 우리 받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다시금 경험될 뿐만 아니라 더 커지는 것입니다. 진짜 큰 은혜 받은 교회는 전도의 명령을 들었을 때 은혜 받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동기부여가 됩니다. 열정이 다시 일어섭니다. 맞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이 세상 이게 다 끝이 아니지. 우리에겐 부활이 있지. 그래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때 큰 은혜를 받는 겁니다. 큰 은혜 받을 때에 두 번째 기억하는 예수님의 명령은 사랑의 명령입니다.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죠? 큰 은혜를 받자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큰 은혜를 받았더니 전도의 명령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명령을 기억하고 사랑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도 누가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도 누가입니다. 누가는 큰 은혜를 받을 때에 주님의 두 번째 명령, 사랑의 명령을 기억합니다. 성도들은 큰 은혜를 받을 때 주님의 사랑의 명령을 기억합니다. 마음, 목숨, 힘, 뜻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저것 다 끌어모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시간, 물질, 재능 모든 것 다 끌어모아 내 이웃을 네 몸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요즘 부동산 문제 때문에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뭐 집을 산다? 이것이 이 시대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중심이 된 사람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모든 걸 다 끌어모아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큰 은혜 받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은혜가 계속 더 커지는 거예요. 합심하는 기도가 사라지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문제에 매달립니다. 더 마음이 거칠어지고 더 외로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혼자 기도하지 마세요. 혼자 해결하지 마세요. 함께 패밀리와 함께 교회와 함께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중심 되신 주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깨닫고 순종할 때 복음이 필요한 자에겐 복음을 전하고 물질이 필요한 자에겐 물질을 나누고 아픈 자에겐 가서 기도해주고 어떤 자녀가 진학 때문에 진로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면 내가 그 부분에 더 잘 알고서 내가 가서 상담해주고 어떻게 도와주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누는 교회는 은혜를 계속 받습니다. 은혜가 계속적으로 커집니다. 그래서 더욱더 많이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은혜가 더 커지는 영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교회 모습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부인입니다. 32절 말씀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은혜 받은 사람은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실제로 빈부의 격차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빈부의 격차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빈부의 격차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빈부의 격차 때문에 나 예배 못 드리겠다. 빈부의 격차 때문에 나는 봉사 못 하겠다. 빈부의 격차 때문에 난 교회 못 나가겠다. 난 빈부의 격차 때문에 절망된다.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거를 주장하는 순간 빈부의 격차가 확 드러납니다. 자기 거를 고집하는 순간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좌절과 절망이 나오고 시기와 질투와 열등감이 나오면서 교회가 깨지고 힘을 잃는 것이죠. 자기 거를 주장하는 순간, 여러분 문제도요, 자기 혼자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중심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것 주장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아주 썰렁해져요. 두 사람만 모여도 한 사람이 자기 것만 주장하면 썰렁해져요. 자기 것 주장하게 되어지면 공동체가 아주 그냥 깨져버려요. 자아가 강하면 굉장히 메마릅니다. 자아가 강하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근데 본인만 몰라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는 순간 따뜻해져요. 하나가 되어집니다. 풍성해집니다. 선교를 갔는데 이 자기 부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특히 먹는 거 있잖아요. 먹는 거 아주 예민해집니다. 내가 선교비 냈으니까 난 꼭 이거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마다 그러면 다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자. 어차피 자기 선교비 자기 낸 거니까. 그 순간 여러분 이 선교 공동체가 힘을 잃어요. 방도 그래요. 선교 가면 좋은 데 잘 때도 있고 안 좋은 데 잘 때도 있거든요. 때로는 호텔에 잘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선교팀 이야기는 아니지만 호텔마다 뷰가 다르더라고요. 오션 뷰, 마운틴 뷰. 문 열었더니 옆에 건물 벽이 보여. 네. 어떨 때는 그 시장이 쓰레기통이 보이고 막 이런 데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어떻게 온 선교인데 나는 꼭 오션 뷰를 써야겠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종종 있어요. 예. 왜냐하면 보통 선교 마지막 날 호텔에서 자거든요. 예.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렵고 힘든 곳에 잘 때도 있거든요. 근데 가도 어렵고 힘든 것도 덜 힘들고 더 편한 데가 또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그냥 방 하나도 없기도 하고 조그만 방이지만 정말 이렇게 이 침대 같은 것도 있어요. 근데 어떤 곳은 침대가 없이 바닥에서 자야 될 때도 있고 어떤 곳은 그냥 예배당 맨바닥에서 자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꼭 나는 침대를 써야겠다. 나는 꼭 바닥을 써야겠다. 이렇게 자기를 고집하게 되어지면 그 선교 공동체가 그 팀이 아주 힘이 없어져요. 오히려 그 문제에 매달리면 자기 성향, 신념 여기에 막 매달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공동체가 은혜를 잃어버려요. 점점 잃어버려요. 그렇지만 자기를 부인하면요 따뜻해집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행복해져요. 자기를 부인하면 힘을 얻어요. 하나가 되어집니다. 회식을 가는데요.
횟집을 가자는 거예요. 예, 횟집을 가자고 하는데 자기는 회를 잘 못 먹어요. 그래서 회식을 횟집으로 가면 난 절대 안 간다는 거예요. 내가 회를 싫어한다는 거를 몰랐으면 모르겠지만 이제 내가 말을 했으니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횟집을 회식 자리로 정한다는 것은 나 나오지 말란 얘기 아니냐, 나 배제하는 거 아니냐, 나는 이런 회사, 나는 이런 모임, 나는 못 나가겠다, 횟집이 웬 말이냐. 그렇게 자기를 계속 고집하면 공동체가 깨져요. 하나됨이 없어요. 힘들어져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자기 회는 못 먹어. 그렇지만 가서 스키다시를 먹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지만 먹을 수 있으니까 스키다시를 먹으면서 같이 있겠대요. 자기를 부인하면 함께하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게 되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 몸의 나눔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자기 거 고집하고 있으면 행복이 없어요. 자기를 부인할 때 나눔이 시작되고 은혜가 커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사를 갈 때 요즘은 회식 문화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도 뭐 회사 가면 다 믿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니까 회식할 때 술도 먹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절대 술 먹는 자리는 안 간다. 여러분 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셔서 스키다시를 드시기 바랍니다. 안주를 드세요. 그러면서 내 신앙을 너무 고집하지 말고 거기 가서 안주를 먹으면서 함께 일하면서, 회식은 때로는 업무의 연장일 때도 있잖아요. 아직도 이런 구닥다리 같은 이 회사 분위기가 있냐 이렇게 비판만 하지 마시고 가셔서 안주를 먹으면서 일할 때 어려웠던 점 함께 나누고 들어주고, 그러면서 내가 이 일을 좀 하면 되겠구나, 내가 뭘 도와주면 되겠구나,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면 끝까지 함께 있으세요. 물 따라 마시고 사이다 마시고 안주 먹으면서, 그러면 좀 이렇게 칼로리가 많아서 살이 찌면 집에서 열심히 운동하시고, 그러나 함께 있으세요. 함께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장님, 부장님, 내가 그 문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겠습니다.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술이나 먹어야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믿음으로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을 주장하게 되고 그 뜻이 관철되잖아요. 그건 잠깐 기뻐요. 그러나 내 뜻 관철되고 내가 주장하는 것대로 되는 것 있죠. 그러면 그때만 기뻐요. 자기 것을 주장했을 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아요. 왜죠?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로 인한 행복은 분명히 있지만 그 행복의 기간이 아주 짧습니다. 좋은 차를 사건, 뭘 사건, 악기를 사건, 뭘 하든지요, 여러분. 그 소유로 인한 행복의 기간은 아주 짧아요. 그런데 그것을 나누잖아요. 나눈 데 사용하면 소유로 인한 기쁨이 더 커집니다. 우리 찬양팀에 그 새롭게 이제 그 들어오신 한 분이 어제 토요일 오전에 그 베이스 기타, 이제 일부 예배 때나 금요일 때나 아무 빈자리가 있으면 그때 그 빈자리를 대신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대속이 뭐예요? 땜빵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귀한 마음. 그래서 베이스 기타를 사갖고 오셨더라고. 막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 사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 베이스 기타 혼자 연주하면 그 기쁨이 얼마나 가겠어요. 그럼 함께 그 재능을 나누고 은사를 나누고 함께 나누자. 여러분 그 은혜와 기쁨이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의 기쁨은요 잠시예요. 그러니까 그 소유를 나누십시오. 그럼 더 은혜가 커집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개 봉사하는 자리들이 많이 필요해요. 예배도 일부 예배, 2부 예배, 푸른순 예배, 어린이부 예배, 유치부 예배, 유아부 예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악기팀도 반주자도 싱어도 베이스 기타도 드럼도
뭐 일렉 기타도 싱어들도 많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자기 거 고집하지 않고 자기 주신 재능, 은사, 시간들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함께 나눌 때에 은혜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나눠보지 않아 보세요. 은혜가 더 소멸됩니다. 더 거칠어집니다. 어느 한 선교팀이 선교를 다녀왔는데 선교 다녀오고 마지막 좀 남은 돈을 가지고 회식을 하기로 한 거예요. 마무리 모임을 하기로 한 거죠. 피드백도 하고 서로 격려도 하고 축복도 하고. 그래서 중국집을 예약을 해가지고 방 하나를 예약해서 중국집에 간 거예요. 그래서 한 열 몇 명이 갔는데 시키는데 전부 다 짜장면, 짬뽕 둘 중에 하나씩을 다 시킨 거예요. 자기 일품 요리를. 그리고 공동으로 같이 먹을 거를 이제 이 탕수육 대짜를 딱 시킨 겁니다. 그런데 한 형제가 팀장인가 부팀장인가 그랬는데 그 형제가 자기가 시켜놓은 짜장면을 안 먹고 탕수육부터 그냥 탕수육은 부먹이지 하면서 묻지도 않고 확 붓고 폭풍 막 흡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선교팀 모임이 아주 냉랭해지고 서로 상처받고 그 이후엔 다시는 모이지 않았더라. 왜요? 그 형제가 짜장면은 자기 거 확보되었으니까 자기 거니까 불어 터질 때까지 안 먹고 조금이라도 탕수육을 자기 걸로 더 먹으려고 폭풍 흡입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다들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나도 지지 않겠다고 달려들어서 또 같이 먹는 그 사람을 보면서 또 판단이 되고. 여러분, 자기 것을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은혜가 커지는 것입니다. 자기 걸 부인할 때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더 큰 은혜가 온다. 따라합시다. 자기 것을 부인하면 더 큰 은혜가 온다. 아멘.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시간을 나누어 쓰세요. 여러분의 재능을 나누어 쓰세요. 여러분의 물질과 체력과 건강도 나누어 쓰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그 출발은 자기의 것을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어떻게 해야 자기의 것을 부인할 수 있을까요? 자기 것을 고집하는 사람은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나누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결혼하고 신혼 초에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 가사를 많이 분담했어요. 설거지도 하고 방도 쓸고 닦고 열심히 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뭐 당연한 거고, 특히 음식 쓰레기 있잖아요. 뭐 그런 버리는 것도 당연한 거고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면서 나는 좋은 남편이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아내를 도와주는가 이 생각을 했죠. 그런데 여자는 영물이라 금방 느껴요, 분위기를. 그러면서 그분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당신 나 도와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당신 할 일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기를 고집하고 부인하면 도와주다가 상처받습니다. 도와주다가 혈기냅니다.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 가면 북서부 해안에 치누크족이라고 하는 인디안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 마을에 한 좋은 풍습이 있습니다. 마을 추장을 뽑을 때 어떻게 뽑는가? 마을에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이웃과 나그네와 어려운 사람들을 다 초대합니다. 그리고 포틀레치라고 하는 관습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어려운 사람, 나그네들, 힘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분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선물까지 주고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는 풍습이 바로 포틀레치예요. 그런데 그때 손님들을 잘 대접하기 위하여서 자기 것을 가장 잘 나누는 사람의 집안에서 그 마을의 추장을 뽑는 관습이 있는 거예요. 이게 포틀레치라는 관습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가장 잘 나누는 것이 이 마을을, 이 부족을 하나가 되게 하고 힘있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추장을 그렇게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트레치라는 그 뜻이 무엇이냐면 소비하다, 나누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좋은 관습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누가 주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자아, 자기 신념, 자기 고집, 자기 식성, 자기 스타일, 자기 색깔, 그걸 부인하고 거기에 잘 안 맞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찌끈찌끈 아파요. 가시 면류관이 머리를 파고들어. 옆구리가 확 찌르고 발등을 찢고 손목에 못을 박고. 왜죠? 자기 뜻 같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 같지 않으니까, 맞춰가려니까 머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옆구리가 아프고 손발이 다 아픈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복음이 평안으로 다가가고 화목하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고 은혜가 더욱더 커지게 하는 것이에요. 큰 은혜를 받은 교회가 두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35절 말씀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 주는 교회가 큰 은혜를 받은 교회고, 나누어 줄수록 은혜가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때 말하는 행함이 뭐예요?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누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개혁은 물질의 소유권 개혁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누어 주는 것을 통해서 진정한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진정한 회개는 지갑을 열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중심이 되면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돕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것을 나를 통해 나누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돕지만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개혁은 영적인 화폐 개혁을 일으킵니다. 화폐 개혁할 때 어떻게 해요? 우선 먼저 이 화폐의 기간을 고시합니다. 언제까지만 이 화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시를 해줘요.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면 그 화폐는 다 휴지 조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화폐가 사용되는 그 기간 안에 투자할 건 투자하고 살 건 사고 선물할 건 선물하고, 그러면서 돈이 돌면서 경제가 활력을 얻는 거예요. 나누고 쓸 때 경제가 활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자기 것이라고 고집하고 계속 그냥 끌어모아만 놓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경제가 계속적으로 침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를 다시금 활성화시키려고 할 때에 화폐 개혁을 단행할 때가 있어요. 마지막 순간이 뭐예요? 수단이 화폐 개혁이거든요. 화폐 개혁을 해서 나누고 쓰게 만들어서 경제를 다시금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가 다시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요? 영적인 화폐 개혁이 언제 일어나요? 선교지감이 일어납니다. 선교지감은 전부 다 그 나라 돈으로 쓰기 위해서 화폐를 환전을 합니다. 근데 선교가 다 끝나고 남으면 그 돈이 남잖아요. 그러면 한국 돌아가 봐야 쓸모가 없죠. 그래서 선교 기간 안에 다 쓰려고 해요. 그래서 선교지에 헌금을 다 하고 온다든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후원해준 사람들, 평소에 고마웠던 사람들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막 선물을 삽니다. 나눠주기 위해서. 내 것만 삽니까? 어차피 한국 가면 못 쓰니까 옆에 있는 사람 것도 막 하나 사줍니다. 막 사줍니다. 그래서 저도 선교 따라가면서 저도 몇 개 얻은 게 많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선물하기도 했지만, 그러면서 그 선교팀이 따뜻해져요. 더 힘을 얻어요. 그리고 이 은혜가 한국 돌아가서도 더 커지고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을 많이 죄악시합니다. 돈이 사람을 타락시킨다고 해요. 그러나 돈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큰 은혜를 받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나눌 때 얻어지는 그 기쁨과 은혜는 돈의 능력보다 더 큰 것입니다.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더니 큰 은혜를 받고 나누기 시작하잖아요.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시구나. 이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천국이 있구나. 그 주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차피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유통기한은 한정되어 있으니 노세 젊어서 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 우리의 시간, 물질 쓰라고 주신 그 기간 안에 주의 뜻대로 다 쓰고 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은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주의 뜻을 위해서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욕망과 내 뜻대로 쓰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쓰는 것은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자목마을이 땅값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올랐어요. 특히 우리 교회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땅값이 더 올랐대요. 그래서 이 마을 사시는 분 중에서 부자가 되신 분들이 있어요. 제 근처에 사시는 어떤 할머니신데 남편분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주말만 되면 그냥 그렇게 자식들이 와요. 아들들이 못 오면 며느리들이 그렇게 와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뭐 싸들고 와요. 와도 그냥 막 벤츠, 뭐 BMW, 뭐 이런 막 외제차들 막 삐까뻔쩍하게 와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뭐 이렇게 저렇게 잘 살고 하는데 굳이 저렇게 잘 오는구나. 참 귀하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한테 참 좋으시겠다고 이렇게 며느리들이 자주 찾아오니까 그리고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뭐라도 들고 온다고. 그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땅이 많아요. 땅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늙어도 손에 뭐 쥐고 있어야 되지 자식들도 찾아오고 괄시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 부모 땅 자기 거 만들고 싶으니까. 이것이 세상이 갖는 노후에 대한 두려움이고 관계 속에 있는 두려움이에요. 뭐가 내 거 없으면 관계도 깨질 것 같고, 내가 내가 가진 거 없으면 신앙생활도 못할 것 같고, 내가 뭐 가진 거 없으면 사람들 막 무시할 것 같고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주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다 이 세상 끝날 때 쥐고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쓰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식들 교육 잘 시키시고 이 세상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도와주세요. 그러나 자립시키세요. 자식한테 좀 물려줄 거 있으면 조금 물려주시되, 그러나 주의 뜻대로 다 쓰고 가시길 바랍니다. 소유가 다 행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싸우고 치고받고 깨지고 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까? 나누셔서 은혜를 크게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러분, 물질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 보좌 앞에 쌓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주의 뜻대로 그것을 사용하시고 나누십시오. 쌓아두면 썩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말로만 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쌓아놓고 나누지 않는 거예요. 그럼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쌓아놓은 게 다 썩어버려서 자기도 죽이고 그 사람도 없어서 죽고. 그래서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고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부활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누십시다. 마지막 때는 욕망이 가득한 때요, 이 시대에는 욕망의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눌 때에만 썩어지게 만드는 그 욕망을 멈출 수가 있는 거예요. 나눔은 욕망의 브레이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절대 가난이 있을까요? 절대 가난은 없어요. 선교지 정도 가면 절대 가난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처한 가난은 뭘까요? 그것은 사고 싶은 것 다 못 사고,
가고 싶은 곳 다 못 가고 하고 싶은 것 다 못하고 사는 것을 가난이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은 저것도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저기도 가는데, 저 사람은 저것도 하는데 나는 못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가난하다고 느껴요.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옛날에는 차 종류가 무엇이든지 차만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중고차를 타도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말합니다. 여유가 생기면 나누겠다고. 시간의 여유가 생기면, 물질의 여유가 생기면 나누겠다고. 그러나 여러분, 여유가 생기면 나누겠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눔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자기 것을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나눌 수 있느냐면 낮추어야 합니다. 생활 수준을 낮춰야지 나눌 수 있어요. 내가 쓰고 싶은 시간 어떤 기준이 있거든요. 내가 사고 싶은 거 어떤 거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의 기준을 낮춰야 돼요. 그 물건의 수준을 낮춰야 돼요. 그러면 나눌 수 있어요. 산에 살 것을 금강 사면 나눌 수 있습니다. 유럽 여행 갈 거 동남아 여행 가면 선교할 수 있어요. 스타벅스 마실 것 노브랜드 마시면 나눌 수 있어요. 자기 개발 시간, 요가, 여가 모든 것들 조금만 수준을 낮추면 그때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수준 되면 나누겠다고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수준을 한번 기록해 보세요. 구입 목록표들, 소유 목록표들, 어떤 것은 지워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나누겠다. 한번 자기 부인해 보세요. 이건 내 거 아니다. 그리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목록들 있잖아요. 그 소유 목록들 그 수준을 조금만 낮춰보세요. 그리고 그 낮추는 만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놀랍게 은혜가 커집니다. 은혜가 커지는 것입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줘도 주님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크신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의 뜻을 위해서 나눌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수준되고 여건 될 때까지 그 문제에 매달려서 여러분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내 수준에서 무엇이든지 조금만 낮추세요. 그리고 주의 뜻대로 나누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큰 은혜 받은 교회의 모습은 사도들의 발 앞에 둔다는 거예요. 35절, 37절 보면 두 번 반복돼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나눈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눔의 방법이 아주 또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나누어요? 자기 이름으로 헌금하잖아요. 실명으로 헌금하는데 그것을 어디에 두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에요. 교회는 무엇이냐면, 사도들은 왜 두었느냐면, 교회의 권위와 질서는 왜 두었느냐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잘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두신 거예요. 권위와 질서를 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할 때에도 나눌 때에도 실명으로 하되 교회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누게 하는 거예요. 나눔과 구제가 개인적으로만 하게 될 때 이것이 변질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해관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거기에서 교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은혜를 받고 자기를 부인하며 나눌 때에는 교회에 나누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헌금이에요. 헌금을 고르반이라고 말하잖아요. 고르반이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자꾸만 그렇게 도와주고 구제하면 자립을 막는데요. 사람을 오히려 더 버리게 한대요.
아메리카 인디안들 얘기도 하고 뭐 아마존 뭐 밀림에 있는 그 원주민들 얘기도 하면서 그냥 막 도와주기만 하면 오히려 자립을 막고 사람을 망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의를 계속 베풀어주면 그게 나중에 권리인 줄 안대요. 그러면서 어떤 교회는요, 교회 출석하면 매 주마다 5만 원씩 줬대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가정이겠죠. 그러니까 한 달에 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한꺼번에 주지 않고 그래 교회 출석하면 5만 원씩 주겠다고 해가지고 구제도 할 겸 전도도 할 겸 해서 매주 5만 원씩 줬대요. 그런데 나중에 그 매주 줬던 5만 원을 주지 않으니까 내 돈 내놔 그러더래요. 그래 구제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실업급여 중독자가 1만 명이래요. 수백억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놀면서 급여를 받는데 누가 일하겠느냐고. 그래서 도와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굶어 죽는 사람 어디 있냐고 막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문제를 만날 때 사람의 판단을 생각하기보다 그 문제를 만나면 함께 문제를 나누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에 따라서 함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나누지도 않고 내 생각과 기준과 판단으로 필요하느니 안 필요하느니 망치느니 안 망치느니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시고 함께 문제를 나누고 기도하시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십시다. 메마른 땅에는 아무리 씨앗을 뿌려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메마른 땅에는 먼저 물을 부어 주어야 합니다. 황폐한 땅에는 먼저 거름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도와주는 것, 나누는 것 언제 멈춰요? 나누었는데 물을 계속 부어주는데 거름을 주는데 그것이 썩으면 그때는 중단해야 합니다. 나누어 주었는데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먹고 놀고 불필요한 데 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그 나눔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염려와 걱정을 미리 판단해 가지고 우리가 나누는 것을 멈추면 교회의 은혜가 없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없어지고 마음이 점점 메말라지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판단하고 생각하지 말고 문제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함께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다 싱싱해지고 다 살아나고 교회도 살고 사회도 살고 성도들도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에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어려웠잖아요. 우리 교회가 어려운 게 아니라 다 어려웠죠. 그러나 그때에도 참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과 뜻으로 기도하고 나눈 일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관공서를 다 다니면서 위로하고 나눈 것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작년에 인도네시아에 이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은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을 위해서 생활비를 지원하고 코로나 재난 지원, 방역비를 또 지원하고 우리 교회도 교육관이 없는데 안본이라는 섬에 기독교 유치원을 건립했어요. 터키 난민들 그 화상 입은 자녀의 치료비를 위해서 우리가 또 헌금하고 보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당한 그 15가정의 난민들의 가정 생활비를 3개월 동안 또 지원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가정교회 2개 가정교회의 교회 렌트비며 생활비를 또 지원했고 코로나 재난 지원을 또 계속했습니다. 태국의 몽족 공동체, 몽족 난민들 그 자녀들의 기숙사를 건축했고 또 그것에 수혜 입은 현지인 목회자의 사택을 다시금 복구하는데 복구 지원비를 드리고 그렇게 우리가 계속 나눔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큰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참 아쉬운 거 하나는 작년에 단기 선교를 못 간 거예요.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대학 청년들,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단기 선교를 못 갔어요. 올해도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당회에서 장로님들 함께 기도하고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것인가 함께 나눌 때 참 귀한 결정을 했어요.
올해 단기 선교를 가든 못 가든 매년 청소년들, 대학생들에게 단기 선교 갈 때 항공료의 50%를 선교 장학금으로 지원하지 않느냐. 만약에 못 간다 하더라도 우리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에게 항공료 지원금을 장학금으로 우리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중학생인데, 고등학생인데, 대학생인데 시간을 내어서 유치부 교사로, 어린이부 교사로, 찬양팀 반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고 있는 귀한 청소년들과 우리 대학 청년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 미래의 하나님의 귀한 선교의 일꾼으로 우리가 믿으면서 장학금을 좀 더 주자. 그래서 더 잘 나누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하게 하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어떤 분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뭐 요즘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까지도 이제 의무교육에서 다 이제 학비 지원되는데 꼭 굳이 뭐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가정의 상황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이렇게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우리 함께 같이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뜻대로 나눈 일을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머리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산하고 형편 따져보고 비교하고 할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자기 것을 부인하고 함께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는 내 자녀가 선교 지원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 꼭 선교 갈 게 아니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 나 이게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반사합니다. 그냥 반납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부모님 쓰라고 준 게 아니라 그 자녀에게 준 것이니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자녀가 쓸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장 쓸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선교 통장으로 만드세요. 선교 헌신 통장. 그래서 코로나 다 종식되고 다시 단기 선교 갈 수 있을 때 그 통장을 더 불려 가지고 선교 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은혜가 더 크게 나눠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감사한 것은 우리 한 패밀리가 지금 푸드트럭 전도하고 있잖아요. 이제 보니까 더 많이 붙었어요. 전도부장님도 붙고 다른 패밀리도 붙고 아론과 홀에서도 붙고 이제 또 어린이부에서도 붙어가지고 같이 하려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일주일에 하루는 이 안산 지역에서 하고 일주일에 하루 토요일은 우리 교회 지역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일주일에 하루 안산 지역 가서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를 봤더니 안산에 있는 미자립 교회 연합이 있어요.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대신 오뎅, 떡볶이, 붕어빵 무료로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미자립 교회를 돕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 교회도 급한데 왜 다른 교회 도와주냐고, 왜 다른 지역 가느냐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어려운 교회를 돕는 것이 저는 주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에 한 번은 와서 우리 지역 하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을 텐데요. 이제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한번 써보세요. 내가 부인해야 될 것, 내 목록을 좀 지울 것, 수준을 낮출 것 한번 해보시고 그걸 같이 함께 나누고 기도하면서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큰 은혜 받는 우리 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오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부인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낮추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나누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니 크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소멸되지 않고 구원의 은혜가 더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알려지게 하여 주시고 절망한 자, 죽는 자, 병든 자들이 살아나서 죽기로 돌아온 역사를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내가 가진 시간과 내가 가진 물질과 내 마음과 나의 길, 나의 자를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주의 뜻대로 쓰여지기를 원하여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내 욕구의 기준을 낮추며 주님의 뜻대로 내가 가진 것이 재능이나 시간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무엇이든 나누게 하여 주셔서 이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더 커지게 하여 주셔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혼이 살아난 역사로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진 시간들, 재물들, 건강, 지식, 모든 것들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보낼 수 없지만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 믿고 의지하며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가진 것 충분하지 않고 이 세상 살기에는 안전하고 확보된 것이 아닐지라도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오 요새가 되시고 바위가 되시며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이시오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보장해 놓으셨기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의 것을 써 주시옵소서. 주님, 높아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욕구의 크기들을 겸손하게 낮추게 하여 주시고 더 큰 기쁨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이 소멸되지 않도록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되 말과 혀로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눔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빛 동산교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성도를 사랑해 주셔서 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더욱더 커져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혼자는 결코 다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 되게 하여 주셔서 더 많이 은혜를 흘려보내고 나누고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큰 기쁨이, 복음의 기쁨이, 천국의 기쁨이, 부활의 기쁨이, 믿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들도 하나님께 드림바 되었으니
주의 뜻대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주님 성도들의 각각의 형편들을 살피시고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를 함께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가 되어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살리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각 가정의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또 유튜브로 또 혼자 예배를 드리시면서 또 유튜브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또 온라인 등록하실 분들은 또 등록하시고 또 그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다 함께 환영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서로 찬양하면서 서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길. 축복합니다. 손을 내밀어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눌 텐데요. 주보를 하나 주세요. 제가 주보가 좀 없는데. 온라인으로 등록하시는 분들도 등록하시면 우리 새가족 환영부에서 또 연락이 가서 또 각 패밀리와 또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31일 오늘 주일까지 예배당 좌석 면적당 10%로 현장 예배를 지금 참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다수의 성도들은 각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요. 큰 수풀이 3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해서 30명으로 숫자가 조정이 되었고요. 잠옷실 2명, 중위층 2명, 시온의 뜰 10명, 맑은 샘에서 4명, K콜 5명 이렇게 10%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오셔서 또 일찍 오신 분들은 큰 수풀에 앉고 계시지만 나머지 23명의 분은 시온의 뜰, 맑은 샘, K콜에서 또 예배를 드리시지만 어떤 분은 현장에 와서 또 맑은 샘 시온의 뜰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바에 집에서 드리겠다. 그것이 더 편안하고 예배 집중되시는 분은 그렇게 그러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셔도 좋겠고요. 근데 또 어떤 경우는 그래도 교회 한번 와보고 싶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더 큰 화면으로 더 가까이에서 예배를 드리면 더 좋겠다고 해서 또 그걸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느 장소에 있든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를 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번에는 마을끼리 예배를 할 수 있도록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지금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이렇게 마을별로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예배를 같이 함께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할 건가? 오늘 정부 발표를 듣고 다시 한번 우리 또 당회에서 의논을 해서 주중에 여러분의 예배 시간과 장소를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잘 흩어져서 잘 나누어져서 함께 예배할 때에 은혜가 더 커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유치부 어린이부 예배 및 동영상은 전과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아직까지 우리가 주일학교를 시작할 수 없는 상태고 식사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유아부 유치부는 예배를 함께 동영상으로 드려주시고 오전 10시에 부모님이 함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간이 좀 길어질 걸 대비해서 또 지혜롭게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배 장소를 안내하는 배너입니다. 지금은 예배 시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장년들 예배, 푸른숲 예배, 유치부 예배, 어린이부 예배 색깔별로 종류별로 이렇게 배너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TV 모니터 앞에다가
이걸 딱 세워놓고 예배를 드리면 이것이 뭐 부적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을 좀 더 집중하고 구별할 수 있는데 도움 되시라고. 예.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꼭 이것을 종류별로 가정에 우리 유치부 성도, 푸른숲 성도 있으면 그 예배 종류별로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2021년 온라인 가정 신방을 이제 시작합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신방이 없었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장례라든가 특별한 신방은 소수의 인원을 해서 했지만 신방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줌으로 신방하고 온라인으로 신방하려고 했더니 성도들이 너무 겁을 내시고 너무 또 불편해하시고 그래서 그게 무슨 신방이냐고 그래서 이제 줌이 뭐냐고 너무 어려워해가지고 못했어요. 그런데 1년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지금 줌에 많이 익숙해져 있고 훈련이 되어 계시고 온라인으로 전화로 카톡으로 또 카카오톡으로 하는 그 무료 화상통화가 뭐죠 그게? 네? 페이스톡. 네, 페이스톡. 다들 너무나 이제 잘 훈련이 되셨어요. 1년 동안. 그래서 이제 가능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월 30일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2월 10일 구정 전날까지 온라인 가정 신방을 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대면 만남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섬김이들에게 대면 만남으로 꼭 필요하다. 그런 상담이 필요하고 특별히 기도가 필요하고 그런 경우는 방역을 잘 지키면서도 대면 만남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로는 온라인으로 가정 신방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 신방이 가능한 날은 화요일, 수요일, 토요일, 주일 정해진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잘 보시고 패밀리별로 섬김이들이 패밀리원들에게 물어보세요. 줌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전화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페이스톡으로 화상으로 페이스톡은 무료니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데이터가 부족해서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데이터비를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줌, 전화, 카톡 그리고 페이스톡 화상통화 이렇게 해서 이 종류를 구분해가지고 일정을 섬김이 단톡방에 섬김이들이 올려주세요. 그러면 선착순 올라온 대로 제가 우선적으로 그 일정을 정리해서 계속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줌으로 가정 신방을 하게 되어지면 제가 그 줌 주소를 보내드릴 거예요. 아주 쉬워요. 카톡으로 보내드리면 거기를 클릭만 하시면 줌을 깔아놓으면 클릭만 하면 바로 줌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제 우리 섬김이들 촌장들은 이제 아주 줌의 달인이 되셨어요. 지금은 섬김이 모임을 수요일마다 매주 줌을 하고 있는데 100% 지금 다 들어옵니다. 다 너무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섬김이들을 도와줘서 줌도 깔아주시고 또 제가 줌 주소를 보내면 바로 클릭만 하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페이스톡이나 전화로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제가 직접 전화를 하겠습니다. 그 정해진 시간에 그렇게 해서 온라인으로 신방을 하겠고요. 대면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제가 연락해서 시간과 장소를 다시 한번 정하고 그때 섬김이가 같이 해야 될지 촌장이 같이 해야 될지 또 잘 구분을 해서 그렇게 대면으로도 할 수 있도록 또 하겠습니다. 그 잘 신청을 해주시고 섬김이들이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 기도 제목을 신방하기 전에 저에게 카톡으로 가정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그걸 보고 기도하고 신방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을 향한 말씀을 제가 또 카톡으로 각 가정에게 미리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온라인 가정 신방 하겠습니다. 우리 섬김이들, 촌장들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2월 부장단 회의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이 큰 수볼에 있습니다. 이 큰 곳에서 8명이 그냥 뚝뚝 떨어져서 이렇게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지침 중에 이 단체나 교회의 필수적인 운영을 위한 회의는 허락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줌으로만 부장단 회의를 했지만 이번에는 현장에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부장단 회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년 특별 비전 새벽 기도회 9일 전참하신 분은 그 책자를 사무실에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마을 촌장들이 다음 주 돌아오는 이번 주 토요일까지 다 제출해 주시면 다 정리해서 돌아오는 주일에 1부 예배, 2부 예배 때 촌장들이 마을을 대표로 동판을 다 시상하고 나눠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중에 12분은 또 추첨해서 귀한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상반기 3단계 케이크 양육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양육 2단계 BCC와 네치도 온라인으로 또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잘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케이크 3단계 양육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을 위해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양육 2단계까지 하신 분들 이번에 꼭 함께 양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구별된 예배 장소가 되도록 배너를 드리고요. 매일 새벽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그리고 금영송 집회 전후에 교회 오셔서 받아가시든가 아니면은 오시기가 어려우면 섬김이나 촌장들이 대신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큰숨 맑은 삶 2호로 나왔습니다. 정기 구독해 주시고 구입도 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매일 새벽이나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 그리고 금영송 집회 전후에 직접 찾아가시든지 아니면 섬김이나 촌장이 또 전달해 주고, 인근에 있는 분이 또 전달도 해 주고 선물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축도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거하신 주님의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남자의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기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찬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함의 역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자기를 부인하며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나누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예배하는 복음의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와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